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헬라 시대를 열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기원전 356년 고대 그리스 마게도냐 군주의 아들로 태어나죠. 약간 20살에 군주에 오릅니다. 그 뒤 약 10년간을 거의 모든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무려 10배나 많은 적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10배이지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기가 죽어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죠. 이를 간파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터로 향하던 중 작은 사원에 들어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동전 하나를 꺼내들고 병사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계시를 받았다. 동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이 동전을 던져 이번 싸움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한다. 만약 앞면이 나오면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패배하게 될 것이다.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높이 던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은 동전에 쏠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에 떨어진 동전은 떼구르르 구르더니 앞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사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말을 꺼냅니다. 대왕마마, 저희가 10배나 넘는 적을 무찌르다니요. 참 전쟁의 운명이라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과연 그럴까? 사실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거든. 애초에 그는 신의 계시나 운명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는 오로지 이기는 데만 집중하였고 이기는 법을 연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원에 들어간 것도 일종의 그런 모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전술과 전략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였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서 그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불과 33살에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차지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난 것입니다.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들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수도 없이 많은 피를 뿌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목적한 것을 쟁취하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영원히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람대로 다 되던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영원히 누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그 반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처럼 그 마지막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세상의 권력의 무상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된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 주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들의 환상을 보여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메대의 다리오 원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사 제국의 세 왕과 또 네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과 그가 죽은 후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 이방 나라에 얽힌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메대의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왔다 했습니다. 그를 강하게 했다 했습니다. 누가 도우고 누가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방나라 메대의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대라는 나라와 다리오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섬겼죠. 대신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려고 그들 이방인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그 예를 보면은 메데 다리오에 이어서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와 어떤 일을 합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칙령에 따라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약속과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까지도 친히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2절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바사라는 나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맡김으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전쟁에서 패권을 차지한 전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려고 했겠죠.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가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마음만 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누렸습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못 누렸습니까? 바로 그들 손에 쥐어지던 권력과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라. 계속해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 바사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 앞에 막았을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 행하고 이루어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렉산더 역시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졌다 했습니다. 강성할 때 갈라지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뤄 번영해 나가려던 그때에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는 바사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33살의 나이로 요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죽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의 제국도 하루아침에 4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국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화무 11홍, 활짝 핀 꽃도 그 불기가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전쟁 영웅들도 영원한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세상의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와 알렉산더 대왕, 그들은 이 세상을 거머쥐었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말씀도 없었겠죠. 말씀이 없으니 그들 안에 진리도 거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졌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안하무인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서 15장 25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곧 그들을 패망으로 이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력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라질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소멸되는 것에 소명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부터 오직 위에 있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폐쇄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